아멘. 예수는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허드슨 네, 찬송입니다. 이분이 찬송을 이렇게 할 때에 이분의 그 신앙 이 고백이죠. 고백이고 기도고. 그래서 늘 울고 늘 울어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다고. 그래서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겠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그 속에서 그 내 마음의 고통 사라지고 내 기쁨 참 내 기쁨 영원하다고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이 신앙의 그 증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증거. 그 법정에서 그래서 붙잡혀 가지고 지금 그 유대인들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렇잖아요. 참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전에 들어왔다가 그 유대인들이 선동해 가지고 충동시켜 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그 이방인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결례를 범했다고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이래서 그 바울을 핍박하고 그래 가지고 그 이 바울을 죄수로 정죄하고 이제 이렇게 붙잡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지금 이제 거기 책임자인 천부장 앞에서 또 그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이제 변명을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 증거 변명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증거하는 이런 이제 현장이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큰 핍박 속에서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핍박,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왜냐하면 그 세력이니까 세상 정치는 그렇잖아요. 세상 정치는 그 세력에 따라서 그래서 로마가 그들을 그 이제 지원하고 그러면서 소수인 교회를 핍박하고 그걸 당연히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문제와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전도를 했는가?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시대를 살렸는지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막 핍박이 오고 막 정죄를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이런 문제를 당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있었습니까? 진짜 복음 깨닫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영적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참된 사명 가진 그래서 이런 핍박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 참된 사명을 갖고 전하고자 하는 참 제자. 그래서 그러한 중직자, 그러한 사도, 그러한 그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를 살리고 이러한 그 축복을 후대에게 남기고 이러한 참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20장 그 24절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나의 생명을
내 생명 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이 그 복음의 이 가치를 그렇게 이제 깨닫고 그런가 하면은 그 사도행전 그 20장에서 그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죠. 20장 24절에서 또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28절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는 이 사명, 이 사명을 갖고 그러면서 이 영적인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나운 이리가 그 교회를 해방하고 어그러진 말로 속에는 이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 속에 그 사도 바울은 그렇죠. 그 교회의 그 핍박 속에서 그 교회가 그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 가지고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마게도냐에서 일어나는 복음 역사를 처음 했죠. 그래서 복음 역사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 기도하러 가다가 말레트에서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루디아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그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 빌립보에 복음 운동이 일어난 그 증거 그런가 하면은 그 핍박 속에서 그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그 회당에서 야손을 만나고 그리고 귀부인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그 증거 그리고 핍박 속에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에서 회당 그 고린도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증거했는데 거기서 만난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 그 속에서 그 브리스가 부부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 그리고 나아가서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에베소에서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에베소에서 그 이렇게 이제 거짓된 이제 그 이 문화를 섬기고 하던 그 책들을 그 마술하는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불사르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 그런 이제 증거들을 갖고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사도행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이 믿음의 이 고백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그 예루살렘에 이 일을 증거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선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던 이 분명한 이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왕들에게도 전하고 이 복음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겠다는 분명한 사명을 갖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 속에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지만 우리 현장에서 있는 영적 싸움들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렇게 응답의 증인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지요? 구약에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복음 회복하지 못하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재앙들, 구약에 있는 모든 재앙들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재앙들이. 그래서 그 창세기 그 4장 24절에 그 가인이 그 탄식하잖아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그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탄식하잖아요. 라멕의 그 탄식처럼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그 죄에 대한 이 그 고민, 탄식, 그런 거 하면은 그 율법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그 정죄, 죄악에 대한 이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사야 6장 13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멸망하고 그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멸망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루터기 언약을 주신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어떤 일들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그 문제를 당하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 고통합니까? 복음화가 안 되어서 그래요. 왜 재앙에 빠집니까? 복음화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되겠구나.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은 그 우리 인생이 왜 이 땅에 이렇게 고통이 왔는지, 재앙이 왔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참된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고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에서 용서함 받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드슨이 이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늘 울어도 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고 저주에서 해방받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하나님 주신 권능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잡혀있던 그 영적인 흑암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그 눌려있던, 그렇죠, 가문적으로 또 현장에 잡혀있던,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잡혀서 살던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이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잡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잡혀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그렇습니다. 잡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흑암 속에요, 흑암 그 문화, 흑암의 그 사상, 여기에서 잡혀서 살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문화 속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이 문화가 막 그 귀에다가 큰 구멍을 뚫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코에다가 큰 구멍을 뚫어야 되고, 그 이 흑암에 잡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온갖 그 귀신 그 문화에 잡혀서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만나야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도요, 보세요. 그 이조 시대를 살아오고 그러면서 양반 그 쌍놈 그 이렇게 그런 이 그
유교적인 그 사상과 그 배경 속에서 그 우리 삶 속에서 남존여비 사상을 갖고 그러면서 그 여성들은 그 어떻게 합니까? 이 밥을 먹을 때도 식탁에 같이 못 앉고 부엌대기 돼가지고 부엌에서 그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 웃는데 실제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그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 뭐가 존귀한 건지 모르고 참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오고 그런가 하면 지금도요. 북한 보세요. 북한 김일성이 그 일가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입니까?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그 속에서 종노릇하고 그 속에서 고통하고 재앙 가운데 살고 그러니까 해방받아야 돼요. 해방. 영적인 이 권세가 여러분 단순한 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요. 이 흑암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그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이 바울이요. 그 만남 속에서 이 바울이 실명이 되잖아요. 정오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눈에 실명이 됐다가 제가 어떻게 그 눈을 뜨게 됐는지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자세하게 이 일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됐는지 누구를 통해서요? 평신도 아나니아, 평신도 믿음의 사람 평신도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 문제에 해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할 이 묵상할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오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복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율법에 대한 이 답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빌립보서 3장에 증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본인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증거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했습니다. 흠이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을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이제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 율법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할 때에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난 이 해답이 무엇인지 이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문제를 갖고 따지고 하는 것은요 자유를 얻지 못한 겁니다. 율법의 그 복음 참된 복음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 그 큰 은혜에 대한 그 놀라운 그 크기가 그만큼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기 잡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을 얻어요. 해답.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이 복음으로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공생애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자라왔던 그 베드로가 그 배경 속에서 자라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얻었잖아요. 아,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기에 대한 이 고백을 중심으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속에서 또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왜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빠졌는지, 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악한 영에게 잡혀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부름받은 이 부름의 축복이 무엇인지, 여기 이 모든 인생 모든 문제의 이 해답을 찾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예배가 참 행복해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신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 증거한 이 증거입니다. 본문에 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 법정에서 증거하는데, 이 바울이 증거하기 전에 배경은요, 이 말씀에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배경, 이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21장에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장에 좀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전에 이렇게 이제 그 헬라인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유대 율법에 따라서 저들에게 할례도 행하고, 저들에게 그 이제 그 법적인 그 규례를 갖고 저들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와서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 바울을 정죄하고 있는 이 현장인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사도행전 22장 그 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르되 나는 유태인으로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요 무엇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죄에서. 여러분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최고의 응답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죄에서 용서받은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이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요 사단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유를 얻은 것이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요 응답 어떤 응답입니까? 여기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여기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서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선 그 걸음이 응답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 걸음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복음화의 만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증거는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죄에서 용서함 받고 우리 흑암 속에서 저주 속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속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그 증거가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그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 역사가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중요한 이런 이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로마 16장에 3절 4절에 그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그 만남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응답.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그 속에서 그 중직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그 직분을 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갖고 서게 된 것은요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오직 감사로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 이렇게 찾아봅시다. 그 골로새서 4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2절 3절 골로새서 4장 저와 같은 성경은 328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했습니다. 편지를 할 때에 그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감사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감사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가 볼 때에 세상에서요 핍박하고 막 힘이 있어 보이고 하는 사람들이 승리할 줄 아는데 다윗을 핍박하고 하던 사울은요 그 멸망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엄청난 막 영광을 받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요 결국은 멸망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가 아닙니다. 승리한 것은요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교회가 승리했고 그리고 그 후대가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요 그 사도행전 2장 28절에 그 바울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렇게 전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사신 그 교회고 그 속에서 교회를 보살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갖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직 감사로 깨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골로새 4장 3절에 증거한 것처럼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말씀이 생각이 안 날 때는요 말씀을 그 메모나 또 우리 그 주보에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 잠시 묵상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해답을 우리가 알고 주님 이 세상 문제에 속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는 그 핍박과 또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고 분명한 해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주신 분명한 응답을 찾고 주님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의 바른 계획을 찾고 하나님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우리의 규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